할렐루야. 2021년 1월 31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413장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공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이 시간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총과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평안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힘있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찬송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 박순교 장로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도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비록 각자의 가정과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근심 걱정 모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게 하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가정마다 광주리가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은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삶의 예배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로마서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읽다 보면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그 생명의 길을 찾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죠. 자, 이 생명의 길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강조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 만나야 되는 바로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가 이 사실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우리가 로마서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읽는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7장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7절에서 율법이 죄냐 하고 물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율법은 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율법으로 죄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에덴 동산 이야기는 계속 우리가 곱씹고 곱씹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 속에서 볼 때 율법과 죄 중에 뭐가 먼저인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에덴 동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죄가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지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거기서 살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지었잖아요. 자, 그것을 지으면서 먼저 율법을 주셨어요. 무슨 율법을 주셨나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러한 율법을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뱀의 미혹에서 넘어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에덴에서 쫓겨났죠.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데 그 주인됨의 그 증거가 바로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율법은 이미 정해졌고 인간은 그것을 순종함으로 이 에덴의 복을 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뱀의 미혹과 또한 인간에서 작동하는 이 죄로 인하여 그 율법을 거스른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세우신 이 율법 한 가지잖아요. 이 한 가지 율법을 세운 것이 죄가 되나요? 어떤 분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필 그 율법을 세우셔서 인간으로 시험에 빠뜨리겠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분이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과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 왕이요 통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자시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곱씹어보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에덴 동산을 누리는 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떠올리면서 로마서 7장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가 에덴의 이 실패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율법을 실패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율법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 편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사람 편에서 문제가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기회를 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계명, 주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용하여 인간 속에서 죄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상해요. 인간은 이상하게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 속에 인간은 이상하게 계속 이 선악과를 떠올린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께서 한 예를 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요? 분홍 코끼리가 생각에 떠올랐어요. 이상하죠? 우리는 이걸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귀 따갑게 들었는데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선악과를 상상하기 시작하는데 이 선악과는 무슨 맛일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진짜 이걸 먹으면 죽는 걸까? 이건 도대체 어떤 과일이지? 에덴 동산에서 여러 가지 과일 맛을 봤는데 도대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은 무슨 맛일까? 호기심이 생기고 그 선악과에 대한 막 열망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인간에게 마귀가 말을 해요.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자, 그 말을 듣자 하나님 말씀보다 이 마귀의 말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따먹은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주 강력한 율법을 우리에게 줬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율법을 지켜야지 하는 생각보다 왜 지키지 말아야 되지? 도대체 그건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뭘까 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인간의 실존이 있다는 것을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들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나요? 이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있도록, 또 이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우리는 계속 이 율법의 말씀에 내가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음성에 내가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의 음성에, 죄의 유혹에, 마귀의 소리에 자꾸 내 마음이 끌리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율법에서 보여지는 아이러니예요. 죄, 그리고 이 율법이 어떻게 우리 인간 안에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확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어야 돼요.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자, 율법은 죄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죽게 만드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해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 여기서 죽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하여 가야 된단 말입니까? 이 율법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생명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하여 로마서 7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서 유대인의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가 그 기준이 뭘까요? 저는 이 로마서의 맥락과 사도 바울의 생애를 묵상하는 중에 이때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그때가 기준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율법이 제대로 깨달아진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는 내가 살아있더래요. 계명에 이르렀더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대요. 정말 참된 이 계명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순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문맥상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그 만났을 때 보니까 내가 율법을 몰랐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율법은 이런 거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란 거죠. 자,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계명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이게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는 이 체험을 율법을 통해서 하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이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야 되는 것이 율법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율법에 비춰봤을 때는 그는 죄인이요, 예수님은 신성모독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로 가득한 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억압했던 거예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눈이 번쩍 뜨여 보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계명이 임하니까 죄가 살아났고 내가 죽었네. 오히려 이 계명이 생명에 이르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러면 생명에 이르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길이네. 사도 바울의 그 심령 안에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가 깨달아지고 체험된 것이 오늘 이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된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죄가 얼마나 야비하고 음흉한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인대요. 여러분, 계명은 나를 살리는 거야 되잖아요. 이 계명은 나로 정말 참된 주님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는 기가 막히게 음흉하고 또 야비해서 이 계명으로 오히려 나를 속여서 나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인 거예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율법 교사로 해도 손색이 없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보니까 그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구나.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하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신성모독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그 자신임을 그대로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율법의 잣대를 예수님께 대노니 이 율법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죄는 이 율법을 통해서 그죠?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여버리는 그 일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도 증거된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막 선동했어요.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께 죄가 없다 알았지만 그 정치적 선동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데 내주었어요. 이 죄가 얼마나 야비하고 음흉한지 법대로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이 죄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음흉하고 야비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잘 따지는 성도들 간혹 있어요. 자신은 성경 지식이 많고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영적 지식으로 인하여 정확한 판단과 분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자신감이 그 마음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목회자의 설교를 비판할 수도 있고 또 교회를 비판할 수도 있고 성도들의 생활을 보면서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할 수 있어요. 만약 제가 그런 말씀을 어떤 통로로든지 듣게 된다면 저는 한편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성령께서 저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교회에 말씀하시는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더 개혁해야지. 더 깨끗해져야지. 저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제 마음에 염려되는 것도 하나 있어요. 그분이 알고 있는 율법, 그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히려 그분의 눈을 가리워서 죄가 기회를 노려서 그분을 하여금 자기 의에 붙들리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넘어졌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율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죄짓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좀 얘기를 나눴지만 초대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냐 안 받냐 하는 문제였어요. 회의까지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고 결론을 맺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초대교회 교회에서는 이 문제들이 계속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옳고 그렇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깨트리고 옳고 그렇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고 미워하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식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제가 청년 시절에 홍영길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나폴레옹 황제가 신하들에게 엄포를 놨어요. 너희들 아부하지 마. 아부하는 사람 발견되면 내가 엄벌에 처하겠어. 자, 그 말을 듣더니 그 옆에 있던 간신 하나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황제께서는 아부하는 걸 정말 싫어하시는군요. 그랬더니 이 나폴레옹 황제가 하면서 뿌듯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아부잖아요. 우리가 다 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것들 많고 영적인 사각지대들이 또 이 율법의 이 사각지대들이 너무나 많아서 죄는 늘 기회를 노리고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 죄는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잘 따지고 또 정말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교인들, 그건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도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분들 속에 오히려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또 서로 미워하고 또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왜요? 그만큼 죄는 기회를 찾아서 옳다 하는 것까지도 이용해서 사람을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까? 죄, 율법 아니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계속 주장했던 것은 하나였어요. 바로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이 드러날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곧 우리가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네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정말 거룩하고 또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 역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제가 조금 더 확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에요. 율법과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이유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대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해요. 이 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죄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속여서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치명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예는 또 찾으면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때가 있잖아요. 사탄이요, 참 기가 막혔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인용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요? 분별해낸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늘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을 쫓아 나갔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늘 사탄과 이 세상의 말들, 그 미혹들을 분별해 나가는 그 분별력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문제인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대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죄가 기회를 노려서 계명을 통해 나를 죽이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 자체로 율법의 정죄 때문에 죽게 되고요, 또 율법조차도 죄는요 계속 율법을 통해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떠올리면서 오히려 이 죄에 대해서 열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홍 코끼리 하지 마, 분홍 코끼리를 떠올리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마, 선악과를 떠올리는 거예요. 너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집요해요. 그러나 이 계명이 선명하면 선명해질수록 이 죄는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음흉한지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얼마나 강한 쇠사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면 알수록 야,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이 율법을 통해서 봐도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봐도 나는 죄인이고, 이 계명 하나하나를 살펴봐도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이 계명 역시도 이 죄로 인하여 내가 사망의 길로 끌려가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이 형편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아야 성도 안에서 이 죄가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는지가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죄가 교묘히 일하고 있어요. 율법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하라도 성도들 안에서 여전히 이 죄는 틈을 열어 우리 성도들을 또 묶고 속박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외쳐야 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이 죄의 사슬에서 도무지 헤어날 수 없구나.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생명을 의지하오니 이 사망의 몸에서 저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속에서 울려 퍼지는 외침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안에 짙게 가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잘 보이지 않는 분들 많을 거예요. 계속 본문에서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회를 노려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서 이 본문의 뒤편에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려져 있다면 그 가려진 것을 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는 중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내 심정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올 때 주님은 이 가려진 이 말씀 부분들을 찢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내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길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를 묶고 집요하게 우리에게 붙어서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이 죄의 이 사슬을 끊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과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죄들이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아래 오늘도 힘을 얻고 권능을 입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죄로 인해서 죽고 또 이 죄는 기회를 노려 이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로 무너뜨리며 넘어뜨립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죄를 더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죄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이 죄를 떠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없이, 그 십자가의 사랑 없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길이 되어 주셔야 하나님 이 죄에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희의 생명길 이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긍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넘치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고백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로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추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선교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특별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드려진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기업을 축복하시며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건강 주옵시고 저희들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총을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지는 자녀들의 삶과 또한 일터와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시고 주께서 저들을 인도하실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의 인사 및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친교 모임 있습니다. 낮 12시에 줌에서 뵙겠습니다. 코비드-19 관련 안내입니다. 어제 알래스카에서 133명, 앵커리지 45명의 확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흐트러짐 없이 안전거리 유지하는 일, 또 우리 그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들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편 또는 각자 교회 방문을 통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집계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드린 것을 집계하여 다음 주 주보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다 함께 별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사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며 죄가 틈을 노려 기회를 찾아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분별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